2023년 2월 8일에 시작해서 24일까지 16일간 놀란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바로 켄터키주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에즈버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16일 동안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디지털 세대였던 Z세대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이 왜 큰 이슈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령은 수많은 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Z세대라고 한다면은 뭐 게임, 컴퓨터에 빠져 있는 세대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쉽게 다루었던 SNS,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 켄터키주에 있었던 작은 동네에 일어났던 부흥이 그 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파급적 효과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16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원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런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됐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감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그 다락방에 있던 120명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시각적 효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전 설교의 제목을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성령이 임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절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요? 바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어느 한 특정 공간이었던 다락방에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절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은 그때 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뭐 밀이나 보리 이런 걸 거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렸던 오순절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토록 앙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이 성령을 주셨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곳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자리에 모였던 이들은 무엇하며 기다렸을까요?
바로 2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순종의 그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인데 바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한 곳에 모였습니다. 순종이 있는 자리,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500여 형제가 목격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여 형제가 보았지만 여러분, 끝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 되는 함께함의 자리에 끝까지 남았던 성도는 120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내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였던 이들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그들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강물처럼 폭포처럼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은 첫째,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첫째, 여러분, 소리에, 귓가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태로 각각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180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지만 누가 큰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오른쪽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왼쪽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감투 싸움에 그들은 정신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한 제자는 계산적인 접근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장면도 성경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면으로 막아섰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상하죠? 베드로는 무서워서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이들 가운데 벌떡 일어서서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시오라고 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각각의 개개인의 삶에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말을 했을 때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각국의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술 취했다, 저들이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뭐 2번, 3번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 한 번,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물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범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성령이 소멸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그들은 상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담대하고도 능력 있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때 내 삶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내가 서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숨어있던 베드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쳤던 베드로, 그러나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 완전히 바뀌어 수많은 이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는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처음 가는 어떤 여행지라든지 아니면 처음 가는 약속 장소에 가게 되면 요새 뭐 약도로 그리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리한 핸드폰을 통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처음 가는 그 길일지라도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 걸릴지 최단거리 여러 가지 코스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순례의 길 가운데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보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이 한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아의 내비게이션, 우리는 다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아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주회전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쪽 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셨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인생은 항상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끝은 어딜까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사사시대 그 영적 타락과 암흑기의 시대, 왜 영적 타락의 시대인 사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들이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로 직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 최종 종착역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그 내비게이션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내비게이션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내비게이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명 다 감당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처음 가는 길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정확하게 한다면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무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늘 공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여 유명한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교사,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스승,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셨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잃어버립니다. 또는 이게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누구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이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다른 언어는 말 그대로 다른 국가의 말입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즉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때 대략 200만에서 300만 명의 그 군중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까지 실제로 2달 동안 예루살렘에서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머무는 이들이 상당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국의 언어를 쓰는 이들이 모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후반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국의 이 지방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지금 저들이 여러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인원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대충은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프랑스어로 봉주르 하면서 막 유창하게 막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또 장로님, 저기 계신 성도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뭐 포르투갈어로 하고 뭐 스페니쉬를 하는 분들도 좀 있으시니까 스페니쉬는 좀 죄하더라도요. 아니면은 또 저기 뭐 터키어를 한다든지 뭐 아프리카의 어떤 소수 민족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분명 유대인들인데, 아니 소위 말하여 못 배운 갈릴리 출신들이 많은데 저들이 어떻게 독일어를 하고 저들이 어떻게 프랑스어를 하고 이태리어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듣게 되었기에 야,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반역하는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야, 우리가 물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이 쌓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면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언어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어의 통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각국의 언어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레이어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까바 뜨리마까시 하면서 막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걸 목격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기다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막 이걸 말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밖에 나가면 바람이 자기 보고 인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이요, 밖에 나왔더니 안녕하세요, 굿모닝,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낙엽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해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개미들이 줄 지어가면서도 막 찬양하며 개미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미친놈이죠. 미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현상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띄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각국의 언어로 이들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저들이 하는 각국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6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이렇게 여름이 시작하는 6월 한 중순경에 시작을 하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해가 길기 때문에 아침 5시 반만 돼도요 화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깜해서 운전을 못해요 뭐 이러신 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20일 특세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과 한 35분 전에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네. 주제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와,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표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자기의 경험, 자신의 왕년에 내가 뭐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일,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은 각국의 언어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요, 바로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을 이루게 하소서.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이에게 여러분 이 표현은 가슴 깊이 와 닿게 될 것입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바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리브가 여성교회 밑으로는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20일 특세에 정말로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어가는 나의 가족 중에 누구, 그리고 나의 친구,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강과 하나 더한다면 바다를 이루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20일 특세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그토록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한 자리에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성령은 그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혼자만 갖고 싶겠어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도 유명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마 암송할 줄 알고 저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입을 한번 봤거든요. 성경을 보고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눈을 정면으로 저를 보시면서 대부분 소리를 내서 다 외우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주변에 가까운 이웃 붓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들은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과거가 이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자신 드러나는 일에 그 능력 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 나에게 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들은 마음을 담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심령들 있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영혼을 바꾸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